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새벽기도 하기 전에 일본을 갑니다. 우리 일본어 예배부 식구들하고 자매 결연된 구원교회 거기 가서 제가 교회 부임한 이래 그 교회 가서 주일 설교를 몇 번 부탁을 받았는데 한 번도 못해서 또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새벽에 일찍 갔다가 주일 예배 설교하고 월요일 아주 늦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더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7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광야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안식일을 규정하여 일곱째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쉼을 얻게 하셨으며 40년 동안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르비딤에 머무를 때 또다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즈음에 아말렉이 도발하여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17장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큰 시련을 겪었고,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투어서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야곱도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런 우리가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왜 있습니까? 고통이 왜 있습니까?를 물어서는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건 문제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홍해도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장에 도착을 했는데 신광야에 먹을 고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17장에 넘어가면 또 물이 없었고,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17장에 가면 먹을 물이 없었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기를 회복하다, 시원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게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고통을,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문제를 없이 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슨 문제라도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17장 후반부에 보십시오.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기도한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보좌하면서 손을 올리지요. 여러분, 손 올린다고 이기고 손 내린다고 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을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모세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잘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문제가 없어지기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세 번째 교훈은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 광경을 잠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 자, 3절에 백성들이 아주 원망을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모세의 응답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앞부분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다 아는 정답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뒤에 부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 제단의 이름, 자 15절 16절 우리 마지막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깃발 이런 뜻입니다. 니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깃발을 보면 어느 장군 휘하에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킨다. 내가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제일 사랑하신 독생자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으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물이 안 나올 때, 고기가 없을 때,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새벽에 열심히 나오셔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늘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늘 주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 하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여호와 니시를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 모임 위해서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내일 깔끔이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